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8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 시편 8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주께서 모든 세대들을 향해 주의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 주여,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자, 설교 제목은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때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6절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이죠. 다시 살리시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제도권교회에서 남발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사실 이 영적 부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혼을 이겨오기 위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때 가졌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제도권 교회에서 사용되는 영적 부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2500년 이상을 버려두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환란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물론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죠. 다시 살려달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사역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고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살려달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옛날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각자가 영적인 부흥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칙이죠. 진리이고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바이블 빌리버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연수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라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어온 사람들은, 즉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하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도권교회에 있을 때 가짜 목사 밑에서 종로를 할 때 했던 누룩들을 이 순수하게 누룩 없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양들을 가르치고 순수하게 양육해야 되는 목사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고 누룩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그것이 누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같은 저들의 추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누룩 없이 시작한 우리의 이 사역의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제독공교에서 가졌던 그 누룩이 나에게도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누룩을, 은사주의 속에서 가졌던 그 누룩들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왔던 그 누룩들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섬길 정도의 과거의 그 종교적인 열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똑같이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누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사역의 대열에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듯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상태가 어떤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더욱더 그것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지금은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한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내가 세상이나 세상 물질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쾌락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그것을 체크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처럼요. 그래서 세상의 가짜 교회들은 부흥부흥하면서 말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부흥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이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다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연예인이 됐는데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번영 신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자들이 유명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 눈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아니라면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저들의 간증은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자기들의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풍요를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받지 않는 시체들이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죽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점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감사함이 없어질 때 그때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또 아는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 부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식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식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어 라는 그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이 영적 부흥의 마음은 우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이 없이 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마귀가 이미 그 불평과 불만을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마귀는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런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의 때인지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때인지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버린 가짜 교회들은 연예인들을 불러다 놓고 번영 신학을 전파하면서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번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굶어서 매맞고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자들이 섬기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번영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던, 모압 자손이 섬기던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겼더니 큰 건물을 주셨고 많은 사업을 하게 하셨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것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배교한 교회와 배교한 목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해 있는 한국 제도권 교회에서도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여도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지 하는 그런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해주신다라는 잘못된 누룩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침례교회 목사로서 초창기 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은 어떻습니까? 결국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배교하고 나서도 빌리 그레함은 10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 빌리 그레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겨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복이나 오래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악을 좋아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선을 선택해서 따라가라라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종의 도구로서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야 나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배교를 볼 때 많은 교회들이 누룩을 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누룩 없이 순수하게 한국교회에 오염된 적이 없는 교리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누룩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대열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번영신학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자들처럼 번영신학을 교회로 가져와서 숫자를 자랑하는 변질된 교회로, 세속화되어버린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흥과 전혀 맞지 않는 세속화되어버린 배교한 교회들이 이제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 미명하에 건물을 자랑하는 세속화된 교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물질의 복도 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풍성함이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처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물질의 복으로 인해서 난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 부흥의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대기하 7장 14절을 보시면요,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부흥인지 아니면 그 일을 사탄이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된 땅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우리가 부흥이 되려면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전반부에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 백성이 겸손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땅에 대한 회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겸손해지면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사역을 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교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결국 그 교회 사역이나 그 개인들은 사탄이 복으로 위조하고 모방한 물질의 부흥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답이 금방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하게 하실 때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적 회복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용하는 것은 먼저 좋은 것을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버린 교회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탄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기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의 방법입니다. 결국 마귀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두고 그 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번영과 평화의 그 신들 섬겼던 우상 숭배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따진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가짜 목사들이 성경이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요. 만나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었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우상 숭배를 또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이유가 그 자들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싫은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것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좋은 것들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방 신들의 평화와 번영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과 지금 부흥이 또 번영이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수백억의 건물을 짓고 뭔가 교회 사업을 포부 있게 해나간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목사의 말 한마디에도 뭔가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존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들이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없고요. 세속화된 배교한 교회의 잘못된 노력으로 또 사람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숫자와 물질을 섬겨버리는 라오디케아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부흥이 있으려면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하시면서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지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욕심과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 치유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하반절에요. 역대기야 7장 14절 하반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영적 부흥, 영적 각성, 영적 치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자유함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영적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강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가장 비슷하게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창세기 32장 24절에요. 야곱이 어떻게 부흥을 가져오는지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요.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싸워서 나왔죠. 살면서도 형에게 돌아가는 그 복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얻는 상황에서 사기를 또 당하게 되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서 빠져나올 때도 자기가 형 에서에게 지은 죄 때문에 대가족을 데리고 나가는데 형한테 다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평생을 자기의 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을 갖느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24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모든 사람을 먼저 다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홀로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도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혼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홀로 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바쁘게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다행히도 팬데믹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또 사업과 성공과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홀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늘 들려져 있는 핸드폰이 시간을 다 뺏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줄이 빡빡한 연예인도 아닌데 남들에게 오는 이메일이나 전화나 메시지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다 따지면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마귀의 덫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핸드폰을 늘상 찾는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아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한다면 나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은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래서 야곱은 평생 싸우면서 사는데요. 그래도 야곱은 이 순간을 매우 위중하고 진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가족이 형 에서에게 다 죽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25절부터 32절 보시면 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야곱의 이 상황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꾀로 살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버릴 정도와 같은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짓는 죄들, 악에서 떠나라고 하시고 세상과 성별하라고 하셨는데 악과 동조하고 세상과 성별하지 못한 죄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의의,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죄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의에 의로 꽉 찬 사람은요, 세상이 다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시기, 질투, 미움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는 나의 의와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주님과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나의 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깊숙이 뿌리 박힌 저의 교만한 모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면 주님 처리해 주십시오. 저의 이런 깊숙이 박힌 죄들로 인해서 너무 지쳤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결을 봐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절실한 마음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름발이라는 희생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희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각오로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필요하고요.
어떠한 잡념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것들로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외적인 죄들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뿌리 박힌 죄들은 평생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 본인이 회복되고 이제는 가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보시면요. 3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자, 이런 야곱처럼 정말 영적 회복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 진지하게 이 부분을 간구하고 2절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회복이 가족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부흥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각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이방신들을 버렸듯이 내 자신의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다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욕심과 욕망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면 지금껏 했던 것과 동일하게 또 죄짓고 후회하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영적인 부흥과 영적 각성은요. 그리고 영적 회복을 가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홀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죄들을 다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간다면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들을 다 버렸어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배교한 교회들을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각자가 영적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선한 열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